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분의 심정이 어떠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 없는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끌고 가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우리 예수님이 체력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시자 법도들은 마침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는요.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의 고통 외에 또 한 사람에게 고통의 짐을 지게 하는 인간 주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과 주님을 동정하며 슬피 웃는 부녀자들의 울음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슬픔에 동정심을 가지십니다.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과 자녀들이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아셨고 도성의 멸망이 이 세상에 임할 최후의 멸망의 상징임을 보셨어요. 30절과 31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푸른 나무 곧 무죄하신 구속자로 나타내시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죄인 우리 인간이 져야 할 고통은 어떠하겠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갈기갈기 찢겨지셨고 온갖 조롱과 모욕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순간에도 오히려 부여자들과 멸망당할 인간들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과 그분의 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고 그들의 멸망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이 가능할까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영원한 세월이 걸린다고 하셨지요.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 각각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장면을 보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 군병의 무지와 죄를 생각하시며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는 그 군병을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중보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군병들의 비방이 들리고 38절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한 이 패는 그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기록된 산 진리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워주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행악자 중 왼편 강도의 비방의 말이 예수님께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강도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는 놀라운 고백의 말을 듣게 되세요.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는 오른편 강도의 말이 예수님께 얼마나 위안과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 행악자 역시 구지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춰서 차츰차츰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게 이르게 됩니다. 죽어가는 주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잡는 믿음을 보게 되죠. 42절, 43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갈바리 언덕에서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연합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중주가 제 마음에 아름답게 울려 퍼짐을 느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때가 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으로 9시까지 캄캄함이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그분의 영광을 감추시고 천사들과 십자가 곁에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고 운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시면서 운명하시죠. 그때 성서의 휘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입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숨겨진 지성소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도하고 있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제선물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빛, 곧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시요 소망이십니다.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던 중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마치 제 등 뒤에서 저를 세게 내리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머, 내가 왜 놀라는 것일까?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함부로 상처 주는 일도 없었잖아. 그런데 왜 얼마 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저 상대에게 피해주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제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나중에 정리해 보았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수님의 정신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동정과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부끄럽게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종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왜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적극적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보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소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같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음의 두 눈이 한 곳 예수님을 향하여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또렷이 볼 수 있듯이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쳐다보는 일에 정말 갈망하고 몰두할 때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성밖에는 없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정말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의 얼굴을 아침마다 들여보지 않습니까? 또렷하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는지. 이제는 그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나의 소망 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의 변치 않는 품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5장 8절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명상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미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아시고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과의 아버지와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이제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본향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요즘같이 재난이 난무하고 홍수와 산불과
여러 가지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5장 8절 11절에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참으로 123 그 성경 원칙으로 이렇게 볼 때 1번 인간의 모습,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위해 2번 예수님께서 대성물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3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